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도 지금 성취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해도 성공자여도 마귀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 땅에 살다가요 천국을 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결국은 죄를 많이 저서가 아니고 착한 일을 안 해서가 아니고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을 갑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는 거고 불신자들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왜 자꾸 어려움을 당하느냐? 왜 문제가 없어지지 않느냐? 예수님이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러면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으면은 이제 우리에게 실제 문제가 있대, 실제.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죠. 그거는 왜 그랬냐?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갱신하라는 거죠. 우리가 갱신만 잘하면은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도요, 갱신만 하면은 문제가 많이 해결되는데, 내 고집, 내 이기주의, 내 중심이 돼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 안 하고, 양보 안 하고, 내 주장만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돈 문제가 왜 생기느냐? 수입보다 지출이 작아야 되는데 지출이 많으니까 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왜 지출이 많으냐? 내가 많이 쓰니까 많이 되겠죠. 그걸 줄이려고 애를 써야지 자꾸 수입이 없다고 탓을 하면 안 되거든요. 수입은 최선을 다해서 수입을 벌 때 줄이는 것도 갱신해야 되거든요.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내가 몸이 아픈 이유가 있거든요. 운동을 안 했다든지 음식을 마음대로 먹었다든지 하여튼 내 몸 관리를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갱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이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뭘 갱신해야 되냐면은 복음 중심으로 아닌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중심이 되라고 문제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이 되도록 갱신을 해야 돼요. 자꾸 내 중심, 내 육신,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닌 복음의 중심,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우리가 방향이 갱신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거든요. 두 번째, 왜 자꾸 실제적인 우리 인생에 자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신자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는 복음 받으라고 하나님은 문제를 줘요. 사람은 자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안 오면은 자기를 내려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꾸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내려놓게 만들고 예수님 찾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 믿기 전에 자꾸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어려움 없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 사람은 참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진짜 뭐예요? 우리 신자는 복음을 누리라고. 예수님이 다 해결했는데 복음을 못 누려요. 왜 못 믿습니까? 지난주 말씀대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했고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움직여가지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데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도록 만들어놨고 음부의 건세가 사단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모든 문제 다 해결해놨는데 우리가 안 믿어가지고 못 누리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세상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고 갱신할 게 있으면 나를 돌아보고 갱신하고 아무리 봐도 갱신할 게 없다. 그러면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세상에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인데 오늘도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나와요. 첫 번째로 복음 받고 순종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받고 순종해서 세상 성공이 아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뭔가 짐을 지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그 에덴에 인간을 두시면서 하나만 딱 약속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는 이게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저주에 빠지지 말라고 사단에게 빠지지 말라고 신호등을 주신 거예요. 신호등. 이게 신호등이거든요. 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운전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요 신호등이 없으면은 뭐가 생겨요? 사고가 나기가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등이 없으면 마음대로 가거든.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상대방에 차가 오든 말든 그냥 내가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요. 하나님은 사고 나지 말라고 인생 사고 내지 말라고 뭘 지었어요? 말씀,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왜 놨나? 어떤 사람은 그래 숨겨놓지 왜 중앙에 놔가지고 다 보게 만들고 그렇게 했냐? 중앙에 놔두어야 매일 보지요. 중앙에 놔두어야 어디든지 보지요. 자다가 보고 깨다가 보고 먹다가 보고 중앙에 에덴 동산 어디로 가든지 중앙만 보면은 예수가 이 선악과가 보이잖아요. 예수 바라보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자다가 깨다가 일하다가 사람 만나다가 누구 바라보면 됩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되거든요. 예수님만 딱 누리면은 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인간이 이걸 지키지 않았어요. 이 신호등을. 그래서 사단에게 쏘가가지고요. 이 신호등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신호등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한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의지나 선택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이루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 언약을 믿고 다 기다리기만 했는데 복음을 믿고 순종만 했는데 성공한 사람이 다입니다. 모든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 모든 일곱 렘넌트나 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분들은 실제가 오지도 않았는데 오실 메시아, 구원자, 이분이 오실 것이라고 믿기만 했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마다 시대가 있지요.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지금 의미하고 있냐?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수아가 이름이 뭔지 압니까? 예수라는 거거든요.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뭐예요? 구덩이에 빠졌거든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다가 유다 형에 의해서 살아났잖아요. 모든 성경의 사건들은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 이 구약의 성도들은요, 희미하지만 그걸 믿었는데 구원을 받을 거거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면서 쭉 구약의 사람들을 열거를 하거든요. 믿으시기를 예수 중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이 신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 하려고요?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고요, 세상을, 그 예수를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고 보냈는데 그를 믿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보냈는데 사람들이 안 믿은 거지요. 그래서 18절에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래요? 벌써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해요. 아니,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서, 아니 천국 입구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대요. 왜 심판을 받았다 하느냐? 이 배경 속에서 살거든요. 마귀 자녀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 언약을 믿으면은 이미 구원받은 거고, 언약을 믿지 않으면은 아무리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열심히 해도 이미 이 배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적선에 턴 사람은 착한 일을 하려면은 해적선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착한 일을 해야지, 해적선 안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사람이 성품이 아무리 온유해도 그 사람은 신분이 뭐예요? 해적이에요. 해적이 열심히 한다. 그거는 해적질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해적선에 탄 선장이 선원들을 너무 인자하게 사랑스럽게 돌봐준다. 그러면은 열심히 해적질을 하라고 그렇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오라고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메시아가 그렇게 올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리고 신약에는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 내 생각과 안 맞거든. 내 지식하고 내 경험하고 내 어떤 동기하고 안 맞거든요. 안 맞으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뭐로 만들었냐? 모퉁이의 머릿돌, 이 사람들이 버린 것을 건축자들이 버렸대요. 뭐냐? 건축하는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버린 것을 하나님은 건축자의 이 건축물의 머릿돌로 사용하셨대요. 모퉁이. 이 머릿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머릿돌은 하나는 우리가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완공할 때에 그 건물 제일 앞에 다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건설사가 이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써는 이쁘게 만든 그게 있지요. 그게 머릿돌이에요. 머릿돌이라고 해요. 또 다른 의미는 여기서 나오는 머릿돌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머릿돌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건물을 지으면 기둥이 있어, 기둥. 기둥 밑에는 어마어마한 지금은 시멘트로 지니까 그게 없지만은 주춧돌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춧돌이 딱 무너지면은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곳에 예수님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건물에 있어서 주춧돌이 없으면 건물이 지어질 수 없는 거죠.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건물이 무너지는 거죠. 4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예수님은 가장 귀한 머릿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머릿돌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돈이어야 됩니까? 성공이어야 됩니까? 우리 아들이어야 됩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머릿돌이 예수가 된, 우리 신앙의 머릿돌이 예수가 되어버리면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바로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돌이요, 자꾸 뭐가 되느냐. 성공이 내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이 머릿돌이 되고 내 지식이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자기 생각을 안 바꿔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안 바꾸는 거예요. 갱신을 안 하는 거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 무너지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1절에도요. 베드로가 법정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어마무시한 그 법정 앞에서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너희들이 버린 돌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돌이다. 그런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베드로가요.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도자들 앞에서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은 베드로나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 교회는 머릿돌을 뭐로 삼았습니까? 완전 138을 머릿돌로 딱 삼았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138 언약을 딱 머릿돌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만 문제 오면 흔들흔들.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확 다운이 되고. 이런 신앙이 되면은요, 그 신앙의 바탕은 내 머릿돌이 지금 세상이 되어 있고 육신이 되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건드린 거예요. 우리의 머릿돌을 예수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머릿돌이 우리의 신앙 중심의 기본이, 우리의 바탕이 이 복음이 아니면은 자꾸 우리 사단이 딴 데로 흘러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진짜 복음에 순종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가다락방 교회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 138의 언약을 잡고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언약을 사람이 주는 그런 언약으로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는 천명으로 딱 붙잡은 거죠. 사람이 주는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으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절대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 천명으로 붙으면은, 뭐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문제가 와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핍박이 온다? 뭐 당연한 거지. 하나님 자녀고 사단이 싫어하는 거 아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또 당연히 뭐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일심하는 거죠. 일심. 오직 그리스도께 한 마음으로 일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딴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해야 돼요. 오직. 그냥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아니고 오직 복음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직 복음해야 돼. 우리 온세상 교회 성도님들은 섞인 복음하지 말고 딴 복음하지 말고 오직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24시 해야 되는 거예요. 24시로 그리스도를 딱 누리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뭐예요? 그게 각인돼야 되지요. 각인돼야지. 이게 딱 초대교회처럼 각인돼 버리면 돼.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완전 일심하고, 완전 오직하고, 24시하고, 완전 각인된 거예요.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다?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죽여도 괜찮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구약에 보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순종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옳다함으로 인정받았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했어요. 아벨이 죽었는데요. 하나님이 축복받았고 성공했으면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것도 형의 돌에 맞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벨을 성공자라고 해요. 후대에 길이 뭐예요? 증거되어지는 거죠. 아벨이 믿음의 대표자고 믿음의 기준인 거죠. 두 번째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하여 경고하심을 받아 굉해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아직 보지도 못했는데 노아는 뭐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가지고 방주를 지어서 그 집을 인류를 구원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아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 전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 우리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왜 9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서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또한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가족들이 다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우리 성도님들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문제 아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의 저주 재앙을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도님들 안에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다 가지면 돼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는 복음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을 놓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과 31절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아버지한테 하겠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안 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였다가 후에 뉘우쳐서 했다고 했습니다.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먼저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 믿은 거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겁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불순종을 해버렸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둘째 아들처럼 죄 지었다 그 회개보다도요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불신자가 깨닫고 예수 믿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예수 믿는 게 회개라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놓치고 살다가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진짜 복음을 알고 순종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33절부터 41절에 보시면은 농부들이 나온 거예요. 주인이 이 포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울타리도 만들고 접 짜는 것도 만들고 망대도 짓고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완벽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완전한 복음, 모든 것 대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을 보내실 거라고 약속했고 보내셨는데 지금 농부들을 이제 때가 돼가지고요. 종들을 보낸 거예요. 이제 대가를 얻으려고. 그런데 농부들이 종들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처음 보낸 종들도 죽이고 두 번째 종들 죽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믿으라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선지자들 다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아들을 보내면은 그래도 순종하겠지.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더 악한 마음을 품고 아들을 죽여버리면은 상속자가 없어지니까 그 아들 죽이고 이것을 우리가 다 차지하자. 그런다고 차지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찌 됐습니까? 41절에 보니까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 다른 농부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주었는데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보냈는데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농부들을 뭐라고 비유하냐, 이 악한 자들을 뭐라고 비유하냐, 31절 후반부와 32절에 보시면은 너희들은 세리와 창녀들보다도 안 믿는다. 세리와 창녀들은 뭐요? 믿고 뉘우쳤다. 그런데 너희들은 믿지도 않고 뉘우치지 않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감히 우리를 세리와 창녀와 비교하냐?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고 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죽이고 싶어가지고 이런 환경이지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랬냐? 먼저 이 복음을 놓친 결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빛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5절에 빛이 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영접하기나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시고 창조자 되신 그분이 빛이 되신 그분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결과가 어찌 됐냐?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그런데 AD 68년경에 1차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로마에서 자기들끼리 좀 힘을 합쳐가지고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때의 로마 왕이 티토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요. 완전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완전 예루살렘을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그게 AD 한 70년경이 됩니다. 그러다가요 2차 반란이 일어나는데 132년에 2차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약 50만 명이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물론 로마 군인들도 많이 전쟁하는 동안 죽지만은 50만 명이라는 약 6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요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1948년 5월 14일 영국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물려갈 때까지 약 1800년 동안 이 나라는 나라 없이 떠돌게 됩니다. 약 23개 나라로 흩어져 가지고요. 이제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여기 안에도 많은 확살당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독일에 의해서 수백만 명이 죽은 사건들.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된 거.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왜 그렇게 예언했습니까? 복음을 거부했거든요. 우리가 복음 놓치면은 자꾸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뭡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배경 속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뭐라 했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유대인 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너희는 아비가 행하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거다. 사단에게서 못 빠져나오면은 절대로 성공해도 성공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10절에 특히 9절에 뭐랬습니까? 옛뱀, 곧 마귀. 이 마귀는 창세 전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기 전부터 마귀가 있다가 인간을 속인 거예요. 지금도 이 사단은 우리 성도들을 그리고 불신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만 제대로 다 복음과 이 사단의 역사만 조금만 우리가 알고 믿으면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아, 우리 집에 역사하는 게 이 사단의 역사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게 이 사단의 역사구나. 내 현장에 역사하는 게 이 사단이 지금 역사하구나. 이거 조금만 깨닫고 빨리 이 체크를 하면은요, 빨리 이게 해결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집에 나에게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해야 돼요. 오직 복음 안 하면 이 사단은 안 꺾어집니다. 오직 복음. 히브리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멀어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내가 멀어질까? 조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 사단은요, 우리를 믿음에서, 언약에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예배를 놓치게 만들고, 기도를 놓치게 만들고, 복음을 놓치게 만들어가지고요, 은혜를 놓치게 만들어버려요. 이 사단이요. 딱 표시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건드리면 되는데 표시도 없이 건드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막이라고 했습니다.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했냐?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항상 주의 얼굴을 찾으시고 주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요. 사단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편 31편 2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와를 바랄 때에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이 옵니다. 세상 바라본다고 강하고 담대한 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강하고 담대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령 충만 가운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짜 오직 복음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일심으로 24시로 각인 불이 체질로 그리스도 되어지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갑니다.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는 우리 온 세상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럼 세계복음을 하려면은 237 복음을 해야 돼요. 237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약 5,000개 넘는 미종족 국가가 있습니다. 복음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를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렘넌트 복음화. 이 속에, 우리 현장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빈 곳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오늘 하나씩이라도 나의 미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237 나라, 내 개인이, 우리 가정이 한 나라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한 선교사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믿음과 경제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 전체가요, 1년 동안 우리 선교하는 데는 얼마나 못하거든요. 진짜 우리가 여기에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면서 올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대 복음화해야 됩니다. 후대가 복음화되지 아니하면은 미래는 없거든요. 빈 곳이 많습니다. 빈 곳.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후대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게 뭔지, 내가 렘넌트를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미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빈 곳이 어디 있는지 찾으시고 빈 곳에 내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 복음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이 10월 셋째 주입니다.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제가 우리 장로님과 언어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계시니까. 추수감사절인데 제 마음에 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지금 필리핀 팔라완에 건축을 하는데 지금 한 2억 얼마가 모자란대요. 완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에 이제 나라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정식 대학교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해야 되는데 모자란대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계속 광고가 나오는데, 그 광고라는 것은 우리 몇 개 교회만 알고 있는 겁니다. 막 본부 전체가 아니고. 그런데 많은 모르는 분들, 모르는 교회니까 관심을 쓸 수 없지만은 저는 아니까, 거기가 바로 237이고 그것이 빈 곳이고 그게 바로 후대 키우는 곳이거든요. 대학교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추수감사절 날 헌금은 다 이 선교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꾸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추수감사 헌금하면 우리 교회 재정으로 썼거든요. 그게 아니고 재정이 모자더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자라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감사하게. 코로나가 다음 달에 결산을 보면 알겠지만은, 코로나 있지만 우리 교회 예산은 결산은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자.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급하게 하지 마시고 한 달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실 때에 제일 먼저 한 게 학교와 병원을 지었거든요. 학교를 하나 지어놓으면은 완전 그 나라 후대를 복음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가면은 매일 거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일반 학교지만, 대학교지만, 정식 대학교인데도 예배 복음을 전하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복음에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의 은혜 속에 있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 속에 복음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오직 복음 되게 하셔서 복음의 축복 속에서, 복음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세상 교회가 이 기회를 복음하고 민족을 복음하고 237을 복음하는 데 헌신할 수 있는 교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